네, 우리 시간 좌우로 살피며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앞뒤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다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수년 전에 이제 작고한 이제 김유정이라는 그 작가를 이제 기념해서 매년마다 이제 단편집을 이제 여러 작가들이 써서 이제 그 김유정 작가를 기리는데요. 특별히 이제 2018년도에 굉장히 좋은 단편집 하나가 나왔죠. 그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작별이라는 책이 그 김유정 작가를 기리는 그 내용에서 이 한강이 쓴 작별이라는 책이 이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짧게 말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 여성이 겨울에 어느 날 벤치에서 잠시 잠이 들었는데 깨어나서 보니까 눈사람이 된 거예요. 눈사람. 사람이 눈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눈사람처럼 된 게 아니라 눈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엄청난 그 놀라움과 당혹스러움이 이 여성에게 있었는데 차츰 그 당혹스러움과 놀라움이 자연스러움으로 변해가고 이제 충격이 더 이상 충격으로 와닿지 않는 것을 이 한 여성이 느끼게 됩니다. 왜냐면요, 자신이 예측하지 못한 자신의 삶이 눈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로 변하는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삶이 없다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직장에 가서는 사무실에 사물처럼 자기가 앉아 있고 또 지하철이나 어떤 이동수단을 이용할 때도 자기는 뭔가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그냥 사물처럼 존재하는 자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눈사람이 돼서 녹아 없어지는 것도 내가 숙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책의 핵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사람은 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도구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상을 감내해내고 그냥 견뎌내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사람됨은 무엇에 있냐면 관계 속에 있는 사랑을 받고 주는 것에 그 사람의 존재됨이 있다라고 이 한강은 이 작별이라는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않고 시기하지 않으며, 사실 불신자,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 시를 알 정도로 이 본문을 알 정도로 되게 유명한 본문입니다.
혹시 이 찬양 아시나요?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네, 몇 분만 아시는 것 같은데, 네, 이거 굉장히 이게 노래로도 많이 만들어졌어요. 찬양으로도.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사업장이나 그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이 시를 담은 액자를 제가 여러 곳에서 붙여놓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본문이 정말 우리가 그냥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정말 이게 정말 아름답고 사랑의 가치를 잘 표현하기 때문에 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나는 너무 사랑해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문맥, 고린도전서 1장부터 이 13장까지 오는 문맥을 보면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아름다운 가치와 뭐 사랑이 가지고 있는 그 고귀한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부적절한 모습,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열, 분쟁,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분노를 최고점으로 터뜨릴 때 쓴 장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 이렇게 지명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그 지명들은 그곳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거든요. 특별히 고린도전서를 쓸 때 바울의 마음에는 고구마 한 100개를 먹은 것 같은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몇 년 동안 목양했던 그 교회가 떠나고 나니까 여러 가지 분쟁과 분열과 다툼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함께하는 교회를 목양을 하다가 저기 멀리 다른 나라로 가서 이제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제가 떠나고 나서도 잘 세워져야 되는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개척했던 제 마음이 막 타겠죠, 속이.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듣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진짜 제가 작심하고 여러분에게 좀 말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원래 고린도전서 13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맥을 따라서 편지를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몇 가지의 문장이나 구절을 가지고 이거 굉장히 아름다운 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바울의 이 편지 속에 들어있는 어투는 굉장히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 내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야? 라고 하는 그 강한 바울의 권면과 또 바울의 책망이 들어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역동적인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굉장히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은사는 뭐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서 영적인 것들, 그러니까 방언, 여기 우리 초신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막 그들이 알 수 없는 말로 막 기도를 하는 그런 어떤 은사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막 다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인지를 익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깊이 주셔서 그들이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도 하나님이 그 교회에게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은사가 많다면 너무 좋은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람이 어떻냐면 사람이 죄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은사를 하나님 많이 줬어요. 방언도 주고 예언도 주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런 어떤 좋은 지식에 대한 이해와 선물도 많이 주셨는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이들이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이들이 계급을 만드는 거예요. 계급. 자, 너 은사 몇 개 받았어? 나는 1개, 난 3개야. 그러니까 내가 더 놀랍지. 야, 너는 얼마나 넌 많은 예언을 할 수 있어? 나는 3-4개 예언할 수 있어. 야, 나는 그 예언을 밥 먹듯이 할 수 있어. 야, 너는 성경 말씀을 볼 때 얼마나 깊은 깨달음이 있어? 나는 요만큼 깨달음이 있어. 나는 성경을 볼 때 이만한 깨달음이 아니라 큰 깨달음이 나한테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은사가 선물을 많이 받았는데 그 선물 때문에 오히려 계급화시키는, 그리고 거기 교회 안에는 스타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바울과 같은 이미 떠났지만 너무나 존경받는 목회자였던 그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이 교회를 목회한 직접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 스타성이 있고
대중성이 있는 사람들을 이 안에서 나는 저분을 따를 거야, 나는 저분을 따를 거야, 나는 저분을 따를 거야. 그러니까 스타 리더들을 따라서 분열이 있었고, 자신들이 받은 은사 때문에 그 은사로 받지 못한 사람, 받은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으로 계급화시키는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 음행에 대한 문제, 그 안에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죄성의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음에 이 편지를 쓸 때 답답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바른 하나님의 복음 위에 서 있다면 이런 행동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죠. 근데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바울이 생각할 때 이들 안에 복음이 희미해진 거예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루신 은혜가 그들 가운데 희미해지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을 계급화시키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나누게 되고, 교회가 세상보다 더 악하고 세속적인 집단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가 그들에게 분열의 이유였는데, 가장 큰 분열의 이유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특별히 은사에 대한 것입니다. 은사. 너 방언할 수 있어? 너 예언할 수 있어? 너 특별하게 성경을 볼 때 너 신령한 지식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에게 그 깨달음을 주셨어? 이런 부분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됐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우월감에 젖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비참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이 안에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말하지만,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중심으로 그 앞에 12장을 은사장이라 그래요. 은사. 그리고 14장도 은사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12장도 얘기하고 14장도 얘기하는데, 갑자기 13장은 중간에 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냐면, 이 양쪽에 12장에서 내가 은사가 무엇인지를 너에게 얘기를 하고, 14장에서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얘기하는데, 그 은사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이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은사의 본질, 그 은사를 작동하게 하는 그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 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지금 우리가 1절부터 쫙 읽었는데요. 고린도전서 지금 우리가 13장 1절부터 3절까지와 그리고 그 아래 보면요, 4절부터 7절까지, 또 그리고 마지막에 8절부터 13절까지로 세 부분으로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사랑이 없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란 걸 얘기해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가 십자가가 있고 목사님이 계시고 성도들이 있고 예배팀이 있고 방송이 있고, 이게 있으면 교회 아니야? 그런데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 고린도전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준비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저를 보세요. 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기도할 때 내가 알 수 없는 말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내가 깊은 친밀한 관계 안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 그런데 이게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조목조목 지목하는 거예요. 너네가 방언한다고 까불었지? 그 방언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2절을 볼까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이 말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 예자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지킬 예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이 탁월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같이 큐티를 했는데 나누는데 너무 풍성한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저렇게 못 나누지? 저 사람과 똑같은 출발선에서 내가 말씀 공부를 해도 저 사람을 깨달은 점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어떻게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나는 믿어, 하나님을. 나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걸 믿어 라고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다 고린도 교회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뭐하고?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여기서 말하는 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건 뭐냐면 교회의 봉사와 섬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와, 기도를 깊이 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기도의 깊은 세계를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진짜 말씀을 알아서 깨달아서 내가 깊은 지식의 세계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내가 봉사하고 애찬을 하고 내가 설교를 잘 준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여러 가지 재정으로 이 교회를 위해 뭔가 헌금을 하고 돕는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문제를 딱딱 집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딱 와닿는 건 뭐냐면 3절입니다. 특별히 봉사는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봉사 자체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거기가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제가 불사르게 여러분들을 신방하고 목양한다 해도 거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불사르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기 교회 구석구석 청소하고 여러분들이 쓸고 닦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해도 거기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와 봉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분은 참 교회에서 신실하게 봉사하셔, 그게 아니라 그분이 그 일을 하는 그 마음의 동인이 사랑이어야 돼요. 사랑이 아니라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자기의 권리를 좀 더 주장하기 위한 행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때 이제 문헌들을 보면 심지어는 어떤 분들이 있냐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근데도 그 당시에 그 순교자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서도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그 죽음을 택할 때도 그 죽음이 순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기록자는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내 몸을 불사르게 죽음까지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게 뭐냐면, 내가 죽고 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명예욕이죠.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은 동기로 우리가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동사가 사랑은 아니다. 우리는 항상 이러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사랑은 뭐 행해야 되고 표현해야 되고 갑돌이와 갑순이도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헤어진 거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어른들을 위해서 좀 준비해봤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 근데 청년들은 모르죠, 당연히. 근데 그 갑돌이와 갑순이도 자기 표현을 못해서 적극적인 동사로 자기의 몸을 움직이지 않아서 결국은 서로가 그냥 음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헤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사랑은 적극적인 동사가 아니다. 그러면 뭐가 사랑일까? 이제 그게 나타나는 게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장 4절부터 7절 시작.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는 1절부터 3절까지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깊은 기도를 통해 신비한 언어를 내뱉는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지식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 우리는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구제와 그리고 실질적인 봉사, 행동, 우리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랑이 뭐냐면 내가 알려줄게. 바울이 얘기하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다 뭐냐면요, 사랑을 소극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적극적인 동사가 아니라 존재, 바로 성품으로 얘기해요. 성품. 사랑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존재됨은 뭐냐면 온유한 사람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는 시기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너희는 자랑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까 말했죠. 고린도 교회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분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말하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 이건 다 관계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네가 사랑을 오해했다. 사랑은 너네가 뭐 앞에 구호를 들고 나가서 뭐 집사님 오늘 전도해야 되지 않아요? 전도 안 하는 사람이 정말 성도라 말할 수 있어요? 자,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저 앞에 있는 뭐 금호가 막 호반이랑 바뀔 거고 막 이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이 안에 있는 눈에 보이는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참아주고 그들을 온유함으로 대하고 시기하지 않고 성내지 않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그 태도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동사가 아니라 바로 존재죠. 존재. 바로 성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적극적인 동사로서의 사랑이 더 어려울까요? 예, 적극적인 동사의 사랑이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지니까. 그 사랑은 보여지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가 형제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해도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볼 길이 없어요. 그 속마음은 자기만 알고 있는 거죠. 아이고 자매님 잘 됐네요. 그 직장에 그 시험에 합격했어요. 박수 치는데 내 마음에는 시기심이 가득할 수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소극적인 사랑으로 보이는 이 사랑이 실제로는 더 어렵고 힘든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행동은 마음이 그렇지 않아도 할 수 있지만 지금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성품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성품을 갖지 않고서는 사실은 그 행동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소극적이지만 이 성품적 사랑을 우리가 갖기가 더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의 지속성,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8절부터 13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사랑은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미에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여기서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모두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모두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모두 패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이게 뭐죠? 고린도 교회가 분열을 일으킬 때 가장 중심적인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세 가지는 뭐 하는 거예요? 패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게 될 거야.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남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오래 남고 영원하며 지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교회에서 아무리 우리가 뜨겁게 예배를 하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뭔가 우리에게 인컬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격려도 받고 힘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건 다 사라져요. 그런데 사라지지 않는 사랑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변하지 않는 이 사랑을 붙잡아야 된다. 예언을 붙잡지 말고 방언을 붙잡지 말고 지식을 붙잡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들과 차원이 다른, 그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초대교회를 이제 볼 때, 초대교회가 뭐냐면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리고 교회가 무려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교회가 2000년의 역사,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탄생한 게 교회예요. 그래서 2000년 역사가 있어요. 근데 교회의 역사 속에서 가장 교회가 타락할 때가 언제냐면요, 형식주의, 아까 말했던 것처럼 행동주의예요. 야, 지금 교회에 뭐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이런 형식이 갖춰져야 돼. 형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형식이 본질보다 중요하게 여겨질 때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주의, 그리고 신비주의. 너 봤어? 나 어제 꿈 꿨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너 이름을 나한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자, 잠깐 따라와봐, 카페로. 이런 은사주의, 신비주의가 중세 시대 때 만연했거든요. 그때 교회가 가장 타락했어요.
형식주의와 신비주의와 은사주의에 빠질 때,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방언받으려고 기도하고,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뭐냐면 신비한 어떤 체험과 경험을 하기 원하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기도를 할 때 내가 뭔가를 하나님에게 응답받았다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기 위해서 계속 덧붙이는 거죠. 우리가 간증이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증은 진리가 아니에요.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것을 획일화시켜서 이런 경험을 모든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 뭐하냐면 이것이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는 부유하지 않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는 부유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신앙과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시슨을 받고 영원한 구원을 받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그 하나님과의 동행,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깊은 사랑을 다른 것들이 그것에 있던 자리에 더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을 때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영적인 것에 관심을 많이 쏟는 교회, 우리 교회는 기도 3시간씩 해. 나는 진짜 성경을 몇 독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기도의 생활과 말씀의 생활과 어떤 신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적인 측면을 많이 얘기하는 교회. 그런데 삶은 타락하기에 그지없는, 끝이 없는 그 삶. 그래서 그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쏟는 그 현상은 일견 굉장히 수준 높은 신앙처럼 보이지만, 이런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찬물을 끼얹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눈에 보이는 현상,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집중하느라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전반부를 보면요, 그들의 부패, 도덕적 해이를 조목조목 지목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한국 교회가 굉장히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굉장히 일면 영적인 얘기를 하고 수준 높은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말씀에 큐티를 많이 하고 우리가 이런 삶으로 우리가 영적인 걸 얘기를 하는데,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시도 때도 없이 거짓말을 하고 시도 때도 없이 정말 다른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하는 말을 정말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내뱉고, 좀 더 참아주고 인내해 주는 것보다는 그냥 내 성격 그냥 막 드러내는 거죠. 이것은 비단 한국교회의 일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한 집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제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반인륜적인 행위를 하고, 그리고 너희가 도덕적으로 해이하는데 겉으로는 은사 타령을 하면서 거룩한 채 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심각하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랑은 적극적인 동사가 아니고 사랑은 성품적인 열매고, 또 그리고 그 사랑은 소극적인데, 왜 소극적이냐면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저 사람이 혹여나 마음이 상하진 않을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혹시 저 사람의 상황과 심정이 그 이야기를 받을 만한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제가 어떤 분들이 리더를 얘기하고 어떤 앞에 쓰는 걸 얘기를 할 때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것을 기대하죠. 내가 리더가 되고 싶고 뭐 하고 싶고. 그런데 리더가 되는 가장 큰 덕목은 무엇이냐면 저는 공감력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그 공감력은 사실 이 사람들의 형편을 다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공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형편을 아는 것을 한 명의 리더가 감당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는 군림하고, 리더는 이 사람들의 위에 권력과 파워로 쓰는 게 아니죠. 사실은 이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을 위한 목양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게 기독교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리더십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리고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리더가 된다는 것, 우리가 구역장이 되고 셀장이 되고 또 전도사가 되고 목회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장로가 된다는 것,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힘과 어떠한 내 능력을 과시한 것이 아니라 내게 책임이 져졌는데 그것은 사랑을 할 책임이 져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위해 내가 사랑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적극적인 동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는 성품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사실 사랑이 어떻게 정의가 되어야 되는지를 바울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랑의 특질과 사랑의 본질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옛날에 우리 유명한 CF가 있었는데 그 정우성과 전지현이라고 하는 배우가 나와서 막 싸워요. 그러더니 사랑은 움직이고 사랑은 변하는 거야. 그리고 사랑은 목마른 거야.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잘 모르시나 봐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유동성을 얘기하는 거죠. 바뀌는 거.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언제까지라도 이 세 가지는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그러니까 사랑은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사랑은 무엇일까?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이제 우리는 사랑이 아닌 것과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막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거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이런 게 사랑이라 말할 수 있어.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러면 사랑을 딱 떨어지게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그리고 사랑의 특질, 사랑의 성격은 영원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사랑의 정의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 사랑의 정의가 뭘까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사랑의 정의를 내리기 이전에 뭐냐면 사랑을 뭐와 함께 묶냐면 믿음과 소망과 같이 묶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믿음 따로, 소망 따로, 사랑 따로로 우린 별개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한 세트다. 근데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근데 여러분이 한번 잘 이해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사랑을 이해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믿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소망을 이해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소망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바울이 이 단어를 쓸 때 어떠한 맥락에서 이것을 어떤 용례에 따라 썼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쓴 서신이 적어도 13권입니다. 13권 속에서 믿음이란 말과 사랑이라는 말과 소망이란 이야기를 쓸 때 바울이 이 단어를 어떠한 의도로 썼는지를 알아야, 아, 사랑이라는 거는 사랑은 움직이는 거지, 이걸 도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하다고 했는데, 그럼 바울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랑을 뭘로 얘기했을까? 라고 할 때 바울은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사랑을 얘기할 때 바울은 사랑이란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때로는 내 이성 친구가 나를 사랑하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이런 사랑은 영원하지 않아요. 제가 말하고 싶으냐면 그 사랑이 가치 없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사랑은 결핍이 있고 유한해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영원이라고 하는 특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원성은 어디 있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주어진 사랑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할 때 내가 말하는 사랑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창조주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이미 부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고, 이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며, 이 사랑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에 여러분의 구원이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짜 식었다가 차갑다가 또 뜨거워졌다가 하는 여러분의 감정에 그 사랑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변하지 않는 창조주의 동일하고 신실하신 그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은 영원하고 이 사랑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나의 실력에 달려있지 않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감정에 사랑이 달려있지 않다. 여러분의 감정에 구원이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세 가지는 영원할 건데,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할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할 때, 이 믿음과 소망은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제대로 이해해야지 믿음도 이해가 되고 소망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이 문맥상에서 또 전체적으로 바울의 서신서에서 쓰는 용례를 알아봐야 되는 건데,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믿음을 한번 봐야 돼요. 믿음은 믿습니다. 뭔가 내가 믿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형이상학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니까 형이상학적인 신앙생활이 나와요. 어떤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지?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할게요. 준비 시작!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보는 여러 세대가, 자, 여기 보세요.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아래서 우리에게 자비하시면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이거 너무 길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는 여러 세대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온전하신 사랑이 여러 세대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서 8절이 그래야지 이해가 돼요. 8절 시작! 너희는 그 십자가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여기서 말할 때,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쓰는 믿음은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뭘 가져오냐면 믿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시작이 아니라 은혜가 시작이에요. 우리가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뿌리는 땅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나무에서 맺히는 과실과 열매를 보면서 이게 사과나무구나, 포도나무구나, 와, 과실이 풍성하다 말하지만 실제로 그 나무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땅에 뿌리를 받고 보이지 않는 그 상태죠. 그 본질이죠. 자,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내 삶에 정말 그분이 내가 잘 믿어지지 않았고 누군가 내가 가까이 아는 사람이 그냥 열심히 믿는데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가 이 죽음 너머에, 육신의 죽음 너머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어, 과학적으로. 근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 은혜로 믿어진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도 어디에 근거 있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중심이 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떤 거예요? 내가 이제는 죄에서 자유케 된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세상은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자신의 믿음을 얘기하고 그것을 바라지만 우리는 이제 그 바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있는 참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이 믿는 방향과 달라요. 세상이 믿는 질과 달라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을 나를 위해 바치심으로서까지 나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여러분의 환경을 뛰어넘는 소망을 줘요. 이 믿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행동주의로 가져오는 어떤 성과를 가져오고 여러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행동해야 되는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는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주님 앞에 증명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원래. 왜냐하면 어떤 신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행동을 하기 이전에 행동할 수도 없는 상태의 죄인된 나의 삶에 그분이 전적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유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오늘 제가 설교 안 해도, 내가 오늘 주님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설교 안 해도 주님의 사랑은 조금도 줄거나 늘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얼마나 자유해요. 자존감이 높아지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세상적으로 볼 때 계급화를 시키고 등급화를 나누면, 고린도 교회에서 보면 저는 한 17등까지 있으면 저는 17등급까지 내려갈 것 같아요. 삶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런데 이런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삶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세상을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뭘 증명해서 내가 뭔가를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전부를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줘요. 이 믿음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랑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중심이 돼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성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랑일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차별이 없는 사랑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상관없이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리라. 그 그리스도의 차별 없고 그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랑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동 양식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으며 자기를 내어주는 그 사랑이, 그 사랑을 믿는 신뢰하는 마음이 그 사랑을 행동할 수 있게끔 만드는 성품을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소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소망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아멘. 네. PPT가 잘못 나갔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의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궁극적으로 갖게 되는 소망이 하나 있다면, 그 소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소망이 여러분에게 생겼다는 것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 중국의 지하교회 그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를 하게 되면 그들이 그냥 흙더미 속에 묻힌대요. 그냥 이렇게 둥그렇게. 근데 묻히는데 거기에 묘패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냐면 죽음, 부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 다음에 우리는 뭐가 있으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요. 죄의 싹은 뭐죠? 사망이에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원인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죄라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갖고 살아요. 그런데 그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를 사해해 주는 것을 끝낸 게 아니라, 죄 사함을 받은 자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은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변화될 몸으로 부활할 그 소망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에서 달린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말해요. 한평생 사는 거 우리가 쾌락주의로 살아야 되지 않아? 한평생 사는 거 잘 살아야 되지 않아?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장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중국의 장자. 근데 이 사람이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자기가 나비가 된 꿈을 꾼 거예요. 근데 나비가 돼서 자기가 그 꿈에서 나비인데
꿈이 안 깨. 자기가 생각할 때 거기서 한 1년을 나비로 산 거예요. 꿈속에서 자기 느낌의 체감상. 그래서 내가 나비인가?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잠에 깼어. 낮잠에서 깼는데 한참 동안 앉아서 내가 나비인지 꿈인지가 잘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꿈일까요? 꿈은 짧기 때문에 꿈이에요. 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꿈인 거죠. 만약에 그 꿈이 정말 내가 살아가는 실존보다 더 길다면, 시간적으로 더 길다면 우리는 그걸 꿈이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실존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은 성품적으로 그분을 닮아가는 것도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받았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그분이 진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체감이 되든 안 되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없습니다. 빈 무덤이에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 주님이 온전한 나라에 우리를 가시적으로 우주적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올 겁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잠시 잠깐의 이 땅의 삶을, 성경은 뭘 말하냐면 나그네라 그래요. 거류민이라 그래요. 에일리언이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 낯선 거예요. 이 땅이. 예수님 믿고 나니까. 왜냐면 여기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건 어떤 거냐면, 교회를 가고 안 가고 문제가 아니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잠시 잠깐의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 타락한 세상에 내가 접붙임 바 돼서 살아가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나그네입니다. 거류민입니다. 더 쉽게 화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캠핑 온 겁니다. 여기 캠핑. 이전까지는, 예수를 알기 전까지는 내가 캠핑 온 줄을 몰랐어. 그래서 뭐예요? 캠핑 가서 텐트 안에다가 냉장고 집어넣고 식기세척기 집어넣고 그리고 차 사가지고 다 주차해놓고, 그래서 나중에 갈 때 너무 무거워서 못 가겠는 거야. 여기를 못 벗어나. 근데요, 바울은 너희가 거류민이고 나그네다. 왜냐면 너네의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이. 우리의 집이 있습니다. 캠핑은 왜 가죠? 추억 만들러 가는 거예요. 추억 만들러. 어떤 추억이요? 예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그냥 내가 스스로 우두커니 캠핑에 가서 고기 굽고, 내가 거기서 그냥 캠핑 때 그냥 우천 가운데 비도 바라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몇 날 며칠이지. 허무한 거예요. 이게 인생이야? 그런데 캠핑을 하다가 누굴 만난 거예요? 내가 진짜 가야 될 본향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을 만난 거예요. 이 땅의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 인생을 보니 내가 가야 될 궁극적인 목적을 깨닫게 되니까 뭐가 생기냐면, 이 땅에서 캠핑 오는 것에 목적이 생겼는데, 그건 뭐냐면 추억을 많이 쌓고 가야겠다. 어떤 추억? 내가 진짜 가야 될 그 본향에 있는 나의 아버지와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붙잡고 그걸 누리면서 내가 거길 가야겠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막 손에 잡고 지고 하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가야 될 본향이 있으니까, 영원이 있으니까.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문벌 있는 자가 어디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말해요. 문벌을 따져요. 넌 서울대야? 넌 연대야? 넌 고대야? 하버드대야? 얘들아, 문벌이 있는 자가 어디 있고, 그리고 나는 아볼로파야, 누구파야, 특별한 리더들, 권력자들에게 종속되어 살려고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는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에 우리의 전심을 쏟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잡는 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으세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든 여러분이 먼저 죽든 여러분은 반드시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을 갖고 부활하게 될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넉넉함이 생기죠. 이 소망을 가진 자는 가난하지만 부유하게 살아요.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게 살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할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믿음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교회 안에 보이지 않아서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너네가 그 사랑을 왜곡했구나.
예수님이 너네 차별했니? 너네가 부자라서 구원했고, 너네가 부자가 아니라서 복음을 못 듣게 했고, 너네가 얼마나 문벌이 좋으냐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면서 예수님이 구원했니? 아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예수님의 사랑은 차별 없이 주어지지 않았냐. 근데 왜 차별하냐는 거예요. 너네가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이 이 사랑에서 나오는 성품이 아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어떻게 대하는지 생각해봐라. 그분을 깊이 생각해봐라. 그분이 주신 사랑을 깊이 생각할 때 너네가 페이백을 원하는 사랑을 할 수 있겠냐? 너네가 정말 탐욕스러운 그 성품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겠냐? 예수님의 사랑은 거저주는 사랑이었고, 예수님의 성품은 우리를 시기하지 않으시고 온유함으로 우리를 대하신 사랑이고, 오래 참음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은 누가 이 사랑을 가질 수 있냐? 이런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랑으로 여러분을 대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기억하는 삶,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 성품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받았으니까. 아이들은 받는 대로 주게 되죠. 어릴수록.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너희에게 소망이 있냐? 그 소망은 탐욕스럽게 누구보다 더 많이 갖는 소망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갖지 않았냐? 영원한 나라를 너희가 이미 얻지 않았냐? 저는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에 저는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적극적인 사랑도 필요하지만, 우리 저번에 얘기했죠? 마르다가 되기 전에 마리아가 먼저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되는 그 사람들은 적극적인 사랑을 하기 전에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않으며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 성품으로 그 동사가 나오는 거죠. 적극적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이 믿음과 소망의 사랑이 분명하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핵심에는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는 교회라는 예배당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곳곳에서 흩어져 살게 될 거예요. 저는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설교를 듣다가 이 이야기가 너무 저한테 감동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천 부평 상곡동에 가면 주안장로교회라고 있거든요. 주안장로교회. 근데 주안장로교회가 통합측 교회인데 이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에 예전에 주기철 목사님, 이제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가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주승종이라는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하세요. 근데 이분이 너무 기분 좋은 소식을 자기의 성도들 안에서 들은 거예요. 이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교회에 믿음이 좋은 노부부가 있다는 거예요. 노부부.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거의 70대 가까운 부부겠죠.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이제 사회적 거리가 있었을 때 이제 그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설교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다 장사가 힘들었죠. 거리 두개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 가는 길을 이 노부부가 이제 사회적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교회에 몇 명만 참여하게 하니까 가는데 단골집이 다 문을 닫아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식당이. 그래서 이분이 작은 분식점에 들어갔는데 그 분식점이 어떤 곳이냐면 사는 방과 자기가 이제 사는 방과 그리고 가게가 붙어 있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옛날에 우리 그런 가게 많았잖아요. 집과 그 가게가 같이 붙어 있는. 그래서 이 노부부가 식사하러 왔습니다. 예배 끝나고 했더니 아무도 안 나오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주인이 나오는데 주인 표정이 너무 안 좋더래요. 손님이 왔는데. 그러더니 이제 한마디 툭 하더래요. 어제도 하루 잔치국수 3그릇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 잔치국수 3그릇 판 거예요. 그 식당에서 자영업하는 데서. 그래서 그러시구나. 이분이 마음이 되게 힘들겠구나. 이런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노부부가 쫄면 2그릇을 주문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먹다가 이제 아내가 여보 한번 이거 먹어보라고, 드셔보라고 했더니 왜 그러냐고 해서 남편이 그 쫄면을 이제 먹어보니까 뭐가 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여보 콩나물이 상했네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조용히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그냥 콩나물만 걷어내고 먹읍시다. 나가면서 이제 사장님한테 쫄면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근데 남편이 이제 아내한테 이제 말한 거죠. 왜냐면 남편이 이제 상한 걸 먼저 캐치해가지고 아내 보고 먹어보라고 했는데 콩나물이 상한 거를 이제 아내가 캐치했는데 그냥 먹자고 하니까 남편이 원래 당신은 음식에 까다로운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행동했어?
여보, 나는 당신도 있고 우리는 쫄면 언제든지 사 먹을 수 있는 형편인데 저분은 얼마나 힘든 형편이겠어요. 근데 이후에 3일 동안 설사를 내내 했대요. 3일 동안 설사를 내내 했대요. 근데 3일 동안 설사를 내내 하다가 다시 이제 주일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또 이 노부부가 그 교회를 가는 길에 또 그 가게를 들른 거예요. 그래서 또 쫄면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억을 못했던 주인이 쫄면을 가지고 오면서 생각이 났는지 지난주 쫄면 먹고 괜찮으셨어요?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노부부 두 분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합창을 하듯이 네, 괜찮았는데요? 왜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식당 주인이 하는 말이 지난주에 식탁을 치우다가 보니까 콩나물만 빼놓은 것을 보고 이상해서 자기가 먹어봤더니 이게 맛이 상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방에 들어가 콩나물을 확인해 보니까 콩나물이 다 상해 있었다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두 분이 콩나물을 다 골라내고 쫄면을 다 먹고 돈까지 테이블에 놓고 가시는 것을 보고 이 주인이 그날 많이 울었대요. 너무 마음의 위로가 돼가지고. 이후로 이 노부부가 매주 교회를 가면 그 분식점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1년을 그렇게 그 분식점에 가서 메뉴를 바꿔가면서 그 모든 메뉴를 먹었대요. 그래서 1년 가까이 그 분식점을 출입하던 시점에 주인이 어느 날 이렇게 말하더래요. 저 지난주에 주한 장로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 다니려고요. 교회들이 밤낮 싸우는 문제들이 내가 더 많이 갖고 내가 더 대단하고 그리고 내가 더 많은 봉사를 하고 내가 더 많은 학벌을 가졌고 내가 더 좋은 것들을 나누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고 이런 보이는 것들로 다투고 분열하고 있는 이것에 이 노부부가 갔던 길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성품으로 주변을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인지를 명시적으로 보여준 게 아니라 암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수소문해가지고 저분들이 교회 다니는 권사님과 지선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저희도 이제부터 교회 다니려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제 한 주 동안 살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이 세 가지는 영원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저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온유함과 시기하지 않음과 오래 참음과 무례히 행치 않은가 나는 네가 나보다 잘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보여지기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으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의 영역 안에서 여러분이 자주 가는 카페, 가게,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명시적으로 나 교회 다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들의 마음과 처지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흘려보내는 멋진 선교적 존재로 여러분들의 일주일 동안 삶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평안을 얻는 복된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제가 예전에 일산에서 사역을 오래 했거든요. 일산에서 6년 반을 사역했어요. 일산 탄현역이라고 그쪽에 이제 세계로 교회라는 교회에서 제가 오래 사역을 했는데 그때 제가 제 친구를 전도해서 같이 그 교회를 인천 부평서부터 6년 반 동안 수요일 그리고 토요일, 주일 3일 동안을 일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뭘 했냐면 저희가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을 섬겼거든요. 섬겼는데 이제 전 그때 당시 20대 중반의 전도사였고 그 친구는 막 군제대 해가지고 제가 교회에 전도사를 부임해 가니까 친구가 내가 거기가 교사로 너랑 같이 섬길게 해서 따라온 거예요. 그 교회까지. 네, 저는 차가 없었는데 그 친구가 늘 자기 차로 저를 태워다 주고 픽업을 계속 해줬어요. 교통비 하나도 받지 않고. 그렇게 저를 아낌없이 사랑했던 친구인데 근데 이 친구가 가족들이 단 한 명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이 친구만 교회를 다녀요. 근데 이 친구의 항상 기도 제목은 뭐냐면 가족 구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랑 같이 차를 타고 이제 그 자유로를 거쳐서 이제 인천으로 오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들었던 찬양이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이에요.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이걸 듣는데 그때 이 곡이 막 발매가 됐을 때였어요. 내가 이 찬양 너무 좋지 않아? 친구야? 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나 이 찬양 일주일 동안 100번도 넘게 들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하는 말이 장서가 나 이게 믿어져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믿어진대요 자기가. 근데 저한테 이 말 하더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만약에 다시 오시면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건데 근데 예수님
내가 빨리 오셨으면 좋겠지. 그때 막 석양에 물들어서 아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다고 하는데 이때 왔으면 너무 좋겠지 않냐 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안 돼. 왜? 나 이 사랑을 너무나 믿는데 이 사랑을 우리 부모님이 모르잖아. 그래서 주님이 좀 더디 오셨으면 좋겠어. 이 소망을 부모님도 같이 가져야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아름답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주셨는지에 대한 그 소망을 우리 부모님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끝나면 안 돼. 그래서 그때 진짜 남자 둘이서 가는데 제 가슴이 너무 먹먹해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1시간 동안 둘이 그냥 멍하니 보면서 갔거든요. 찬양만 들으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가져야 될 사랑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여러분들이 배신당하는 사랑, 움직이는 사랑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이 여러분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이 소망을 갖지 못하고 이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랑을 알기를 간구하면서 우리 곡조 있는 우리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갑시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꺼져가는 등불 그 다시 한번 상한 갈 때 꺾지 않는, 여러분들이 우습게 보는 옆에 있는 지체들 수 있어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우리가 볼 때 작은 자처럼 보이는 그 자도 등불 끄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바로 이 사랑이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삶에 이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적극적으로 뭔가를 동사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온유함이 없습니다. 내 안에 시기심이 많습니다. 내 안에 무례의 행함이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유익하게 해주려는 마음이 사라져갑니다. 하나님, 겉으로
겉으로는 굉장히 종교적이고 겉으로는 되게 매너 있는 것 같은데 내 속 안에 있는 성품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성품과 반대되는 내 안의 내면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걸 봅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랑이 눈에 보이기 원합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닮아가는 신뢰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더불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일을 근거로 해서 죽음 넘어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그 소망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신 그 소망으로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이 많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물질이 많아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이 눈에 보이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는 우리의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사랑이 있게 하시고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을 대할 때, 여러분의 이웃들을 대할 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업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그 환경 속에서 이 사랑으로 여보 콩나물이 쉬었나 봐요. 여보 우리 조용히 몰래 먹읍시다. 제가 다음부터 교회 등록하려고요.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해달라고, 이 사랑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깨달아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힘찬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시여,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들에게 문벌이 있었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가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네 몸을 불사르게 되어질지라도 그 사랑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주신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을 잊었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어주는 사람, 내어주는 사람, 시기하지 않는 사람,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안에 그 사랑이 보이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가는 신뢰의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세상이 말할 수 없는 이 땅이 전부처럼 알고 살아가는 세상을 넘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나가서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역경 안에서 조롱을 당하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준단 말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 좌절감이 있을 때마다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줬는지를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는 순례길을 가고 있습니다. 나그네입니다. 거류민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캠핑을 끝나면 진짜 분양으로 가는 자들입니다. 이 캠핑을 멋지게 하나님의 대사로 주님 명예롭게 우리가 이 잠시 잠깐의 삶을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이 없는 행동,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자가 되고 성공한 인생을 되고 많은 것을 소유해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으로 살라고 하지 않으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에게 기억되는 인생, 주님이 카운트하시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가 세상이 말하는 크고 많은 것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크고 많은 것으로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는 교회가 아니라 이 사랑이 눈에 보이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믿음의 성품, 신뢰의 성품이 보여지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또한 죽음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음을 믿고 살아가는 참된 소망을 갖고 이 땅 가운데 넉넉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주변을 품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깊이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품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신 사랑에 근거한 믿음과 신뢰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들을, 우리 특별히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전부를 걸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소망을 붙잡고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넉넉한 인생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기업과 그들의 일터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